영혼 속에서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러 가지 말씀들, 명령들을 들었습니다.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그는 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들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늘 지루한 법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모세가 더 오래 산에 머무르게 되자 그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들은 모세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들은 모세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죠.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 대한 아론의 반응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절입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 4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또 그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아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군중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정책을 결정했고 또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위험한 일인지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군중은 때로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결정과 생각을 들어야 하고 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 지도자가 여론을 형성하고 또 결정을 선도해 가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론도 아직 리더십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고 군중들도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십계명을 기억하신다면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6절에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축하하며 격려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면서 거짓 평안과 거짓 예배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 드디어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패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그들을 위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은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람들을 위한 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맞춰야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아론이 만류하기도 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매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초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겠다.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큰 나라를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나라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나는 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과 더불어 내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를 존경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죠.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려고 합니까?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모세가 탄원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겠지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모세가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격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죠.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집어 던졌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돌판을 말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과연 아무 일이 없을까? 이런 걱정마저도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을 꾸중합니다. 아론도 꾸중합니다. 25절 말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의 리더십의 부재를 오늘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군요. 자,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려고 하는 자는 내 옆으로 와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 편에 설 자를 그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말을 깨닫고 옆에 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처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많이 놀라시죠?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눈다면 이 모세의 분노,
모세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은 이 사건보다 하나님의 진노는 훨씬 더 컸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3,000명도 물론 적은 수는 아니지만 3,000명이 아니었다면 수십만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사건, 그 정도로 큰 죄가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너희란 바로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제 분노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약에 더 혼을 내신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제가 그 모든 것을 떠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죠? 34절 말씀,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 말은 그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너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많은 불평과 원망을 저지른 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죠. 징계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before and after의 이 분기점에 바로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물으셨습니다. 왜요? 언약을 한 당사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 은혜에 너무 심취하여서 여러분에게 부과된 책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의 규범이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늘 깨어 경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여 스스로 신을 만드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론과 분위기에 따라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리더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처럼 때로는 백성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지도자, 때로는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